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행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삶의 태도와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먼저 영어로 나누겠습니다. 리액션의 사람이 있는 반면 리스판스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응적인 자세와 반응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혈압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경적을 빵 울려댑니다. 그리고 번쩍 한번 하더니만 그 다음에 옆으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보복운동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반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앞에 있는 분이 운전이 미숙한 거구나, 아니면 혹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속에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사적인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보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반사적인 행동으로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분이 화를 냈을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때리니 나도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곱비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곱비가 막 움직일 때마다 턱이 아프고 코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아프려고 이 곱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덩치 큰 말과 힘 좋은 말이라도 어린아이가 그 곱비를 쥐고 흔들면 그냥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곱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또 이 곱비가 하려낸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큰 영광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 곱비입니다. 그러나 이 곱비를 따라갔을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편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곱비를 우리가 쫓아서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리학자 에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가장 인격 성장에 있어서 가장 최초에 생기는 게 무엇이냐? 인격 성장의 가장 기초, 제일 처음 형성되는 인격이 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울게 됩니다. 배고프다고 울게 됐을 때 어머니가 젖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젖을 빨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을 얻습니다. 아, 내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젖을 먹여주는구나. 엄마에 대한 신뢰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응아를 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때 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다 닦아주고 뽀송뽀송한 기적으로 가려줍니다. 그때 내가 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게 이렇게 참 안전하게 뽀송뽀송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구나.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그런데 막 배고프다고 울어도 젖을 안 물려줘요. 응아를 싸가지고 불편하고 찝찝한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신. 이 불신이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서 부정적인 인간으로 형성시켜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또 대접을 받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뒤틀려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 거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불신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반사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반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밥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반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자기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깊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는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적이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죄를 범하였으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효하였다면 나도 불효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율법적인 믿음,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물론 율법은 율법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율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우리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습니다. 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쓴다고 하면 그 심판 앞에서 온전하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어떤 요건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인정받아서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만한 그만큼 요건과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마리아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전적으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열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을 전파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럼 여기 바울은 이렇게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폭행자여 살인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야말로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바꾼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진리의 탐구를 하다가 구도자의 정신으로 살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이즈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 가서 성악가인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독일에 보면은 신나치주의가 일어나서 새롭게 인종차별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나섰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야, 검둥이 물러가라. 니그로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집어쳐라 하면서 나중에는 막 물건까지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연하려고 하는 가수가 공연 무대 앞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데다가 여러분 물건까지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참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욕을 해댔습니다. 당신들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온갖 조롱을 하고 대제사장이 조롱하고 참소하는 자들의 무리들 앞에서 묵묵히 가시관을 쓰고서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다시 돌아서서 관중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묵묵하게 나를 위하여서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야유 소리가 잦아들게 됩니다. 조용해지게 됩니다. 어느덧 이 헤이지의 입에서 천사와 같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청중들은 그 노래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을 합니다. 이 공연이 끝났을 때 우레 같은 박수로서 보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일들 앞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야유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그런 말 앞에서 여러분 반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십시오.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제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적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쾌한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행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금방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냐? 그 다락방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만민에게 돌아다니면서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모든 일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아서 죽을둥살둥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많은 숫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인 숫자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기에 핵심엔 뭐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임했고, 이 심판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긴급성이 들어있고요, 위험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 시카고 밑에 보면요, 게리라고 하는 곳이 그 공장지대입니다. 막 US 스틸이 있고 거기에 5대5 미시간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공장지대가, 큰 공장지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헤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몬드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하몬드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할 때 교인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에 주일 학교만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 부흥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6개월이 되니까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인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전도인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래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기도, 말씀, 봉사, 교제. 근데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엔 전도 해가지고요, 우린 전도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헤이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헤이즈 목사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집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번 겨울에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무나. 이런 얘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웁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났을 때 그 믿지 않는 누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오십시오. 복음을 다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을 갖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간증을 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란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데 2층 건물을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 관이 수천 개가 쫙 있더래요. 천사가 그 관을 뚜껑을 하나씩 들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뚜껑에 누워있는 분들이 다 기쁨과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주님의 나라로 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천사가 막고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여줍니까? 하면서 그럴 때 이 천사의 옆으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손으로서 양쪽 이 난간,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잡고. 그러니까 이 손이 나와 있으니까 관 뚜껑이 덮어지겠습니까? 안 덮어지겠습니까? 안 덮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가만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거기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지 말도록 빨리 가서 전하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꿈을 깨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팠어. 이것이 긴급성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와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불신 자녀, 불신 부모, 불신 남편,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받지 못하고 관 속에서도 뚜껑을 덮지 못해서 그걸 난간을 잡고서 여기 오지 말게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민기적 거리고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긴급해서 누구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는 일, 바로 위험성을 알리고 긴급성을 알려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믿음의 행로라는 것은 둘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던 그 길이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길을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의 은총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 세례는요, 중요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옛자가 죽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중생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삶을 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행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공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사글세 빵에서 살고 있는 총각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도 만들어주고 엄청난 선물을 바리바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염려가 됐어요. 이보가 이 형제요. 너무 그렇게 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총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시집 오면 다 내 건데 뭘 그걸 갖고 염려하십니까? 필요하면 팔아다 쓰지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묻습니다. 그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예? 이게 결혼하기 위해서 선물입니까? 그게 뇌물이지. 예? 그래서 결혼하면은 뭐예요? 다 빼다 쓰겠다.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 행복하겠어요? 근데 반면 20년 산 아내가 그 어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와가지고 애기 낳아줘, 밥해줘, 빨래해줘, 뭐해줘, 해줘. 나는 정말 희생만 했다 하면서 막 원통해서 가슴을 칩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장사한 거지. 남편하고 장사한 겁니다. 거래한 겁니다. 뭐 해주니 너 뭐 해주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한평생 거래하다 보니까 손해밖에 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봤다고 그 마음속에 원통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결혼이 무슨 거래입니까? 장사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다 팔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뇌물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 믿게 만들었습니까? 주님 장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주고 또 줬습니다. 배반해도 또 사랑하고 또 찾아왔습니다. 죄를 져서도 주님께서 또 내 손을 붙잡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은총을 베풀게 되고, 내가 나락의 길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옛 습관과 옛 과거의 모든 일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로는 바로 이와 같이 옛삶의 발걸음으로, 옛삶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든지 우리의 가운데 오는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새 생명답게 반응하면서 믿음의 행로를 걸어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행로가 뭐냐? 셋째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표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뱀도 집어올,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간절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도 떠나고 자기의 일터도 떠나고 자기 고향도 떠나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순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요, 표적도 일으켜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는 것, 독을 마시는 것, 뱀을 집어 올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은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골골짝 빈들에도 나갑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사람들은 유행병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다 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콜록콜록하면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여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손을 얹은즉 병자가 나으니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서 독약을 먹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어떤 독약을 먹일지라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그 해가 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혈의 근원이 다 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하게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는 구원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전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그 신앙서적에 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한인교회예요. 근데 LA의 교회인데 그 교인이 매주마다 어디서 오냐면 그 여인인데 저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몰고 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는 저 개선에서 아마 부산까지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매주마다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은 라스베가스에서 몸을 파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한 주간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자괴감이 가득 차 있던 인생이 그 한 시간 예배를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살려주세요. 절실한 심정을 갖고 예배장으로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점차 자기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LA에서 청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의 권사가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주일마다 나는 뜻없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다. 나에게는 그러한 절실한 절망감, 내게는 절박한 신앙의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에 간증이 없다고요? 이적이 없다고요? 표적이 없다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가? 이 목적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뱀을 집어도 독을 먹었을지라도 새 방언을 줄 것이며 손을 얹을 줄 병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여러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보니까 이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펑크 난 것을 갈아 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바퀴가 그냥 다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두리번 거리다가 이거 어디서 하나 뒤를 바라봤더니만 정신병원 앞에 이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기 담 넘어 정신병원 그 문에서 이걸 지켜보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여보시오, 그 바퀴 3개에서 나사 하나씩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채워놓고 빨리 그 정비소로 와서 고치면 되지 않소?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서 이걸 고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을 아니 근데 당신이 그렇게 괜찮은 온전하신 분이 어떻게 저 정신병원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미쳐서 들어왔지 너처럼 모자라서 들어온 게 아니야. 응?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습니까? 예수에 미쳐야 미치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의 행로는 표적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행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의 행로를 갖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